사실 이 본문을 마주하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질문하죠. 당신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몇 차례 강조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이렇게 지칭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 앞에 뭐라고 붙죠.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자녀가, 어떤 분에게는 배우자가, 또 어떤 분에게는 직장이나 자신의 사업이, 물질이,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나 자신의 꿈, 또 어떤 분에게는, 우리 대부분에게는 또 내 자신의 자존심, 그리고 나의 가치관, 그리고 내 삶의 철학,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편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드리라고 하신다면, 아니 왜 이것까지 건드리셔? 이만하면 지금도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게 만만치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더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건드리시면 우리는 기분이 상하거나 때로는 굉장히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걸 건드리다니 내가 신앙의 길을 포기하거나 내가 더 이상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이죠. 아브라함은 100세에 단 하나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고, 지금 이삭은 한참 사람에 따라서는 좀 다르지만 최소한 청소년기, 또 유대 전승은 거의 한 30살,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던 그 나이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제물은 말이 좋아서 제물이지, 제물이란 말은 굉장히 거룩한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 제물의 생명을 취해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누가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방영을 한다면 아마 방영 불가 판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물의 피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피가 많이 나오는 곳에 칼을 대야 하고, 그리고 그냥 그대로 올리는 것들이 아니라 제물의 배를 가르고, 그리고 다 토막토막 내어서 그렇게 이제 제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이제 그것들을 보고 있으면 이제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잔인하죠. 여러분, 이 본문 아주 이상한 본문이고, 그리고 사실은 성경에서는 중요한 본문이고, 그리고 사실은 신비롭기까지 한 그런 본문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영적인 교훈과 인격적인 교훈이 담겨 있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의 하나님,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보고 또 느끼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 본문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바치게 하느냐, 인신 공양을 하시는 하나님이냐, 그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시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나중에 이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복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은 나중에 언젠가 이 높은 산을 한 번쯤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믿음의 산을 오를 때, 또 내가 이 길로 인도하심을 받을 때 과연 우리는 그 산의 정상에서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1차적으로 필요하고, 2차적으로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들도 필요하죠. 1598년 이탈리아 화가 카라바조가 그린 이삭의 희생이라는 그림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인물들이 다 나오죠. 손에 칼을 잡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저항하지 않고 누워있는 이삭, 그리고 그를 말리는 천사,
어떤 그림에는 천사가 칼을 잡고 있는 아브라함의 손을 이렇게 쫙 잡고 있는 그런 그림들도 있고, 그리고 양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두 번에 걸쳐서, 몇 번에 걸쳐서 콕 집어서 말씀하시거든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가치인지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절실한지, 이것 밖에는 다른 게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의미가 이 부르심에는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우리의 뭔가를 건드리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하지만 나중에 보면 우리가 그걸 집착이라는 걸 알게 되지만, 하여튼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문제인지, 그걸 건드리면 우리의 목숨을 건드리는 것 같고, 그걸 건드리면 우리가 몇 날, 며칠, 몇 달을 끙끙거리면서 힘들게 될지를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건드리십니다. 나 그런 줄은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줄 알면서 만지십니다. 자,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반응이죠. 아브라함의 평생의 화두는 자녀였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서 가장 예쁜 나이에 드리라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즉시 순종합니다. 망설이지도 않고요, 기도해보고요 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항의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잠깐 나와보세요 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3일간 약 한 80km 되는 길을 걸어가고, 그 안에서 생각할 시간도 충분했지만 그 길을 묵묵히 가죠. 입이 하나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지가 본문 가운데에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외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가는 3일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중단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길을 갑니다. 이삭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에게 묻죠. 내 아버지여, 불가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충 얼버무립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알고 한 얘기가 아닌데 놀랍게도 그것은 하나의 예언이 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바치라고 얘기했어. 그래, 너 바칠 거야. 그렇게 얘기 못하니까. 하나님이 때로 이런 일들을 행하시곤 하죠. 이게 우리가 웃지 못하는 성경의 유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모리아 산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삭은 마음만 먹었으면 아버지 왜 이러세요? 진정하세요 라고 잡을 수도 있었지만, 이 본문에서 이삭 또한 저항했다는 아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아프고 힘든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칼이 내려오는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급하게 부르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너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너에게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알고, 너에게 이것이 얼마나 절실하고 유일한 것인지도 아는데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경외함이 입증될 뿐입니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들은 말로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끼는 것을, 가장 힘든 일을 침묵 가운데 행함으로 그들의 경외함을 드러내었죠. 이 본문이 불편한 이유입니다. 이 본문이 불편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경외함은 어떤 순종으로, 그리고 어떤 희생으로, 나는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고 나는 어디까지 나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마친 후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이죠. 이삭이 제물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유명한 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단독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되었다, 결국 순종과 내려놓음에 또 자신을 드리는 희생 안에서 그것들이 대치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부르시고 그를 가리켜 맹세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이하에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약속이 재확인되고 오히려 강화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두 주인공은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우리가 가장 집착하는, 우리에게 가장 민감한 것들과 바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그것이 다가 아니죠. 사실은 창세기 22장의 가장 깊은 의미는 성경 전체를 보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을 볼 때에 언뜻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성령의 비추심이 좀 필요하죠. 여러분, 이 사건은 갈보리 언덕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미 갈보리 언덕에 그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너의 외아들 이삭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나의 외아들 예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결심과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외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마음속에 사실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나의 독자를 마음속에서 기억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생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다 잃은 것처럼, 다 포기한 것처럼 씩씩거리면서 겨우겨우 그것들을 해내지만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대신 준비된 제물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대로 제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밖에 없는 것을 잃어버리십니다. 성찬식의 본문 설교를 맞춘 것은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성탄 주일에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의 내용들만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것은 믿음의 시험이 아니라 사랑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아닌 사랑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보통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믿음이라고 써놓고 읽는 것은 사랑이라고 읽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믿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사랑이어야 하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대속의 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외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셨음을 이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끼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마치 아브라함에게만, 이삭에게만, 지금은 마치 우리에게만 이것을 강요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아끼지 아니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참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로 보셨습니다. 나를 믿느냐가 아니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얼마나 사랑할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일 것입니까? 사랑이 보이는 방법은 희생밖에 없습니다. 경외함을 보이는 방법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랑과 믿음이라는 개념의 경계 구분이 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과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습니다. 처음 부르심 받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 25년, 30년의 이 여정을 쭉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자기 생각이 딱 맞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옳았죠.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우리가 어떤 요구를 받든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서운한 마음이 들고 뭐 어떤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나중에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 신뢰 뒤에서 비로소, 그 신뢰한 이후에 비로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그 산에서 예비하신 그 재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희생과 자신을 내려놓는 그 신뢰를 통해서 이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고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실제로 제물로 삼으려고 했죠. 이것은 무슨 하나님의 이 장난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와 다를 바 없고 아니 나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고 드립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마음,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입을 꼭 닫고 그 묵묵한 순종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게 성숙이죠. 그런 행위나 태도 자체가 성숙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태도나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나오게 만들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게 성숙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냥 입 꼭 다물고 교회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침묵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희생해라, 순종해라 그러면 복받는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끔 이 본문을 가지고 성도들의 돈을 취하고 성도들의 성을 취하고 성도들의 영혼과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희생의 요구, 우리에게 던져지는 신뢰와 내려놓음에 대한 요구는 성경적인 원리 안에서 주어질 것입니다. 스스로 분별할 수 없으면 건강한 지도자들이나 공동체와 함께 분별하십시오. 나는 이걸 잘 모르겠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함께 분별하십시오. 여러 지도자들이, 여러 공동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아닌 겁니다. 내 뜻, 어떤 한 사람, 이걸 따라가면 나중에 큰일 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거죠. 복의 원리, 어쨌든 하나님은 희생과 신뢰를 드렸지만 아브라함은 결과적으로 아무 잃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풍성해졌죠. 이삭도 되찾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재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언약은 강화되었고 확인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를 어려운 희생의 길, 어려운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역사, 그것은 여호와의 산, 희생과 순종의 산에서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여호와 이레의 체험들이 제한되는 이유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꽉 잡고 우리가 나에게 너무 소중한 거, 내가 집착하는 거,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내 인격이 병들어가고 내 가치관이 무너지고 우리 가정이 쑥밭이 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내려놓게 하시는 건데 그걸 붙잡고 있다가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그 얘기 듣고 정말 그날 밤에 잠도 못 자고 3일 동안 정말로 내가 그냥 속과 애를 끓으면서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순종했는데, 아이고 내가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테스트 하셨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더 멋있게 순종할 걸 하는 마음이 들겠죠. 우리가 결과를 알면 그런 마음이 들겠죠. 하지만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희생과 신뢰의 요구를 받을 때 우리는 그 뒤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만큼 신뢰할 수 있을 뿐이죠.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희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축복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아브라함이 되시고 예수께서 완전한 이삭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과 아들 예수의 순종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희생, 나의 순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에 대한 도전도 받지만 사실은 나의 희생과 나의 순종을 이렇게 크게 보았는데 이 본문을 바로 보게 되면 그냥 그것은 작아지고 더 큰 희생과 순종이 우리의 눈과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진정한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한 아브라함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이삭이 되시죠. 아버지의 칼이 십자가에서는 실제로 아들의 목숨을 빼앗아 갑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안 빼앗아 가죠. 아무도 아버지의 팔을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멈추세요. 하나님 멈추세요. 라고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아들의 목숨을 대신할 재물도 주변을 둘러보아도 보이지 않죠. 아버지의 칼은 불의한 사람들의 창과 채찍과 가시관과 못을 빌어서 아들의 심장을 찌르고 아들의 육체는 너덜너덜해지고 아들의 생명은 그 피가 쏟아져 내리는 것과 함께 쏟아내리게 됩니다. 우리의 희생이 대단하죠. 우리의 순종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순종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는 계기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우상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믿음과 인격 가운데에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계기로 변화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안 그렇죠. 예수님께는 안 그렇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큰 것을 바치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곤 하지만 아들을 잃은 분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을 바친 분은 성자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자신의 칼로 재물을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아버지의 칼을 저항 없이 묶인 채로 받아들이신 아들 예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예고편이고 거기서는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와 아들의 고통과 순종의 모습이며
특별히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의 사랑에 대한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아끼지 아니한다. 때로 자녀를 키우시다 보면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말 어렵게 준비해서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그것만 가지고도 너무 기뻐하죠. 아우, 이런 희생을, 이런 순종을 너무 잘했어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너무 잘했네.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바가 없는 희생과 순종을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행하게 됩니다. 성숙한 자녀들은 알죠. 부모님에게 자신의 작은 희생을 드리면서 자신의 하루의 시간을 내어드리면서 물질을 내어드리면서 엄마 아빠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희생을 하셨어요. 이건 뭐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성숙한 자녀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10만 원도 아까워하죠. 하루도 아까워하죠. 미성숙한 거죠. 자기 희생만 생각하고 자기 기분 나쁜 것만 생각하고 미성숙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그냥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래서 오늘 희생을 드리고 순종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 사랑하는 독자 예수를 제물로 삼으신 완전한 아브라함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위해서 죄인들을 향한 저주와 심판의 칼을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신 완전한 이삭이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순종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성찬은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또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독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제물로 삼아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들의 피와 아들의 살로 우리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마음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죠.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아마 영원히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를 위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하고 유일한 것을 아낌없이 주저하지 않고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꾹꾹 참으며 그것들을 우리 위해서 내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며 아버지와 아들의 희생과 사랑 안에서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을 희생과 순종으로 사랑하는 그 길을 가며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